오늘 본문은 유다의 14번째 아하스 왕 기원전 725년경에 발생한 일을 다룹니다. 아하스는 20세에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한 자라고 나쁘게 평가합니다. 그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신의 살아있는 자녀를 이렇게 불에 바치는 이러한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산당들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습니다. 아하스의 이런 악행을 인해 하나님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겨 많은 백성이 죽게 하셨습니다. 이런 두 왕이 다시 동맹하여 남유다를 치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과 백성은 그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습니다.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 전쟁이 가져다주는 참화 이러한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전쟁 비슷한 소문만 들어도 마음이 철렁일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이 네이버 밴드에 방송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계 경보 이게 울리니까 제 스마트폰도 또 촬영하는 스마트폰도 이렇게 막 울려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전쟁에 관하여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일순간 철렁였던 것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남유다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살상을 일으킨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 다시 침입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왕과 이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흔들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어 아하스 왕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한 것이 아주 맹렬하게 보일지라도 실제로 이 두 나라는 연기나는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아하스 왕 너는 두려워하지도 낙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연합과 전쟁 시도가 이번에는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하스는 12절로 대답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을 그냥 문장체로 보면은 아하스 왕이 믿음이 참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느냐. 믿음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이방 민족의 가증한 일을 통해 자신의 살아있는 자녀를 이 불에 바치는 거예요. 불 속에 보내어 태워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심청전 하면은 심청이의 효심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여자를 이 바닷물에 빠뜨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예전서부터 심청전, 홍길동 이러한 것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바닷물에 빠뜨려도 되는구나. 이게 자신도 알게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에 대한 잘못된 개념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자신들이 잘 되기 위해서 신의 노여움을 없애고 신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살아있는 자녀까지도 불에 바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와중에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 이사야를 빈정대면서 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진노하십니다. 이 내용이 13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정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하스 왕은 백성을 괴롭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것에 대한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 듣기도 싫어해 그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이런 악과 불신 이러한 것을 징계하십니다. 비록 이번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시지만 그 죄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아하스와 그의 후손이 다스리는 남유다도 멸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죄를 영원히 멸망시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주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것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가운데도 일부를 남겨두시어 그들을 통해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하신다라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14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13절이 원인이고 14절이 결과가 됩니다. 14절은 13절에 아하스의 이란 악행에 대한 징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께서 그 징계에 대한 내용을 친히 주시는데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물리적 의미의 영토와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계속 이어져 끝내 구원자에게 이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분을 통하여 구원이 집행이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시는 것을 뜻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 내용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신약 성경을 통해 자세히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막연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신약 시대에는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였고 아직 결혼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키가 자랐죠. 그러면서 지혜가 자라고 일반적인 사람의 성장 과정과 인식 과정을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그냥 당연히 이렇게 알고 있고 전제하고 있지만,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 어떻게 피조물이 됩니까? 이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내용으로 알고 있으니 이 신약 백성이 구약 백성에 비하여 얼마나 계시라는 측면에서는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과 속성을 지니십니다. 똑같은 속성을 지니시기 때문에 똑같이 전능하시고 똑같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도 성자 하나님이 계시죠. 구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구약 시대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어떤 위격의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러한 의미로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때가 되면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사람이 되어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모든 택하신 자녀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의미를 꼭 담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과 부활은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첨단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확인이 됩니다. 엄청난 기계를 만들어요. 로켓을 발사하고 인공위성을 우리나라도 발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AI가 작동되게 하는 엄청난 비메모리얼, 메모리얼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이 잎사귀 하나를 못 만듭니다. 생명체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과 영생이 가능합니까? 첨단이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돼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갈수록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영생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와 늘 같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사람이 되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성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땐 나는 때가 되면 죽겠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크게 부패할 때에 이러한 징조를 남유다에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시며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맹세하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2절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가 아니죠.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라가 아니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보면은 13장 16절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되려면 단지 아브라함의 물리적 혈통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퍼졌죠.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셔요.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퍼지도록 나는 때가 되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겠다. 그리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이 구절들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백성인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구절의 본 의미를 이렇게 풍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갈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행전에서 벌어질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의지는 이 세상을 의지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 그 영원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왜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이 확장하고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확장하거나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잎사귀 하나 못 만드는 사람이 이 땅 위에 있는 나라 경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좌우의 대립이 해결되리라 생각하셔요? 아마 더 악화되지. 아무리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99%가 되어도 SNS의 발달로 정보가 더 활발히 공유되어도
확증 편향을 지닌 사람은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봅니다. 절대로 좌우의 대립은 사라지지 아니해요. 이러한 사람이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여호와의 존재와 그분의 선하신 우리를 향한 배려, 이것을 바라며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 충분한 말씀을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오늘 본문 이사야 7장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뜬금없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실 때 그때 이미 풍성한 내용이 전부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경의 기록은 이것을 다시금 더 풍성히 계시해 주는 이러한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계시하여 준 이것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는 당시 사람들은 두 나라의 침입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이제 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서기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유다를 아람과 연합하여 침입하러 왔다가 오히려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16절, 오늘 본문 7장 16절 보십시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서 두 왕은 아람 왕을 뜻하고 북이스라엘 왕을 뜻합니다. 이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된다, 즉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이 16절 앞에 있는 대저 이 아이, 이제 이것 때문에 해석에 좀 어려움이 우리 성도들이 갖습니다. 근데 이 15절에 나오는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이 아들과 이 16절에 있는 이 아이는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15절로 하나의 문맥이 끝나고 16절은 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할 당시에 그냥 태어나는 평범한 아이를 뜻합니다. 평범한 한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 언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합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겠죠.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가 한 10년 정도 성장할 무렵, 그때에는 이 두 나라가 황폐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람도 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때부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했을 때 강대하게 보였는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전하여진 말씀처럼 이들은 부직갱이에 지나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정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러한 계시가 첨가될수록 더욱 이러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났을 때 이사야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징조가, 이 예언이 갖는 말씀은 720년 후에 발생할 일, 그러니까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그로부터 720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징조가 필요한데 720년 후에 발생할 일, 미래에 발생할 일을 징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것은 별 의미가 없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미래에 발생할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720년 후에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최강대국이 된다. 근데 위로가 되셔요? 네, 별 안 됩니다. 1년 이내에 아파트가 한 채 생긴다. 그러면 두 눈이 뜨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잘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은 무엇을 뜻하시면 그대로 되셔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그대로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노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이 720년 후에 집행이 되지만 이미 집행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집행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기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찰로 분명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신자들이에요. 바로 이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징조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지혜가 지극하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지극한 지혜로 세상 일을 이렇게 이끄시고 통치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부패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일부를 남은 자로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성령 하나님도 구약 시대에 계셨습니다. 영원하시니까 그 성령,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람이 되실 터인데 죄 없이 사람이 되도록 나로 말미암아 잉태되게 하시겠다. 이 내용을 담는 것이, 사람이 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한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것을 감당하시도록 내가 한량 없이 부으시겠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내가 이 땅을 주 거주지로 삼기 위해서 오순절날 임재하겠다. 이 땅에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끝이고 시작과 마침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 어떤 최종적인 위안,
우리 삶의 근거 이걸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 영존하지 않아요. 불변합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가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까지도 우리의 신체의 어떤 능력, 기능이 저하되면서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에요. 영원하다 할 것, 내가 마음을 끝까지 둘 것, 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떠한 것도 존재함도 없고 가치도 아름다움도 이러한 것도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력이 되게 하십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좋아해요. 저는 지금 제가 전하는 이러한 신학의 내용을 깨닫게 되며 목회를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때 전문 학자가 되기보다 목사,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정했어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저도 성도들과 같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을 겪어보니까 사람은 참 기쁨과 사랑을 주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상처도 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들이 무섭기도 하지요. 이러면서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이러한 것이 생깁니다. 저는 좀 내적으로 강한지 아직까지 24년이 넘었어요. 목회한 지. 저는 안식월 한 번 안 가졌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대인기피증 이런 것도 없어요. 여전히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강도는 좀 약해집니다. 그리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젠 새로운 성도 오면 예전엔 좋기만 했는데 요사이는 저 인간은 또 어떤 인간일까 이런 생각도 가져요. 이거는 조금이고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사랑으로 애정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성적으로 목회자이구나 이것을 느껴요. 이제 이래서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제 성향상 힘들어했겠죠. 요 사이도 가끔 생각이 나면 힘듦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처를 간혹 주기도 하는 사람이지만 영원히 살면 좋은데 왜 또 이렇게 죽어버리는지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정말 속절없어요. 뭐 소통이 끝입니다. 그때부터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물질이 돼버려요. 물건이 돼버립니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우리에게 영원이 중요한 것이 영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말은 늘 함께 하신다. 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특정의 단어가 없어도 이미 이 내용을 포함하여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움교회 설교는 문자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 전제되어 있는 내용, 이것을 풍성히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이것처럼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직장에 나가고 못 볼 꼴 다 참으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있어야 가정이 유지되니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모든 존재의 창조자이시고 유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존재를 주셔요. 그리고 단순한 무생물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인식 능력을 지닌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으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시는 인식력을 주셔요. 첨단 제품이라는 건 뛰어난 인식 능력을 탑재시켰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가장 뛰어난 인식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좋은 아파트,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하여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새겨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즐기고 누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삶의 의미와 가치로 알아야 우리가 늘 활력 있게 사는 것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 것, 우리의 존재감을 높이는 것, 이러한 것들은 잘 충족되지 않는 순간에 자신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를 볼 때에 감퇴되고 때로는 이제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가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바로 내가 무라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 나는 내 것이라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 때에 이런 걸 확인합니다. 어느 성도가 암 치료를 받으며 머리카락 하나도 내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전적 부인에서 그때부터 내가 존재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며 늘 감사할 수 있고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자신의 위익이 아니라 남의 위익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흐트러뜨리는 것, 이게 점차 요사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자신에 대한 절대적 부인에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보다 잘 사는 것, 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더 좋은 직장에 가고 남들과 견주어 존재감이 높아지는 것,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너는 무였다. 너는 흙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다. 너가 지닌 순간의 아이디어까지도 한 올 머리카락도 내 것이라 할 것이 없다. 이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너희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함과 동시에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러한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가지려는 신앙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시각을 꼭 유지하심으로, 그래서 현재의 때때로는 힘든 상황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져야 되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이러한 힘을 가지셔야 합니다.